이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2절과 23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하늘의 신령한 음성이 되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의 시작은 성전 미문 앞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삶을 살았던 안진뱅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그 성전 앞을 지나가는데 늘 보던 그 사람을 보았는데 그날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안수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때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두 발로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본 거예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과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는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다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그 일을 행함을 사람들이 눈치채자 바로 성전 밖에 있는 행각으로 나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알고 이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절호의 기회다, 찬스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행각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주된 핵심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이 내용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설교의 절정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그 설교의 절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베드로 설교의 절정은 바로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새로워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는 내 육신의 몸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호흡으로 너희들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숨결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생기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새로워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고 외형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외형적인 모습이 달라지는 새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태초의 인간을 만들 때 부어주셨던 그 생기를 받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는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숨을 많이 쉴수록 죽음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육신의 숨이라는 것은 많이 쉬면 많이 쉬고 숨을 쉰 횟수가 많아지고 길어질수록 죽음과 가까워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호흡은 쉬면 쉴수록 새로워지고 쉬면 쉴수록 샘이 나오고 쉬면 쉴수록 능력이 나오는 그러한 생기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숨을 얻기 위하고 영의 숨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만 한다. 지금 유대인들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분을 죄인으로 몰았잖아요. 그분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살리실 분이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지? 온통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에 관심이 다 집중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는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베드로의 관심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심을 받고 있었던 베드로가 안진뱅이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예수님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외형의 변화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보다 더 못한, 더 힘든, 더 괴로운, 더 처절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임하시기만 하면 더한 기적도 나타나고 있음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삶의 변화, 새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진뱅이보다 더 큰 병,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숨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숨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세상 살면서 겪게 되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질병, 모든 상황에 집중하고 그 상황만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 행각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온통 관심은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지?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누가 일을 행했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베드로는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아라 라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살면서 모든 관심이 이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고침받았지? 어떻게 이 문제가 풀렸지? 어떻게 이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다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숨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군가를 보고 사는 사람은, 이 기적을 베푸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새로운 호흡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으라고 이 행각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교가 진행되고 베드로는 이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23절과 22절과 23절을 가지고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모세가 했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모세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실 것인데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말을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은 멸망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신앙 고백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멸망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거기에서부터란 뜻이에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을 통해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싱싱한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다시 하늘로 부르시고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 선지자로 세우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지만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오는 그때에 그가 행한 대로 줄 상이 내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에게 행한 대로 내가 와서 상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그때에는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두 가지 종류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지키고 순종하고 따른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고 그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이 평등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평등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은 평등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 66은 어디를 봐도 평등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 그 생명이 평등할 수 있지만 그 인간들의 행위의 결과에 따른 심판도 평등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준인 말씀을 잣대로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셔서 당신의 공평대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얘기죠.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과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과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심판의 판단의 결과가 똑같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똑같으면 누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평은 말씀의 기준에 입각한 공평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으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순간순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요청이 된다는 겁니다. 힘써 예배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주의 사역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날 크신 상급으로 우리가 심은 대로, 심고 열매를 거둔 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멸망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확실한 심판에 주십니다. 이 심판의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심판의 주로 와서 상급과 멸망을 분명하게 나누십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믿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심판의 주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심판의 주님을 인지하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이 주는 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유치원 아이가 어떤 상을 준다고 하면 관심 있는 어른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주는 상에는 아주 민감하고 그 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주는 상에 대해서 얼마나 받고 싶어서 민감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상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심판의 하나님을 믿고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주는 상으로 치부해버리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 성경 66권에 계속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얼마나 하찮게 여긴다는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세상이 주는 상과는 정말로 견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위대한 생명의 상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급을 받기 위해 얼마나 인지하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랫사람들이 주는 상은 크게 개의치 않아요. 하지만 나보다 나은 사람이 주는 상에는 얼마나 우리가 목매이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위대로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주시는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은혜로 신앙으로 예배로 기도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 심판의 주님이 오실 때에 누구는 멸망을 당하지만 누구는 상 받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더 은혜롭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심판의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신다면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 생각하고 있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상급은 반드시 상급과 멸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상급을 받는 성도로서의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을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하늘로 오르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심은 것을 어떻게 기르고 어떤 열매를 우리가 거두어 들였느냐에 따라 주님의 심판의 날은 상급받는 날이 될 수도 있고 멸망하는 날이 될 수도 있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상급받을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며 오직 주님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실제로 주님 오시는 그날 큰 상을 받는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